출애굽기 21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봉독은 5, 6절,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23절이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종이 되는 규례. 오늘 말씀부터 23장까지가 율법의 세부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시민법과 제의법, 제사 지내는 법, 예배 드리는 법, 그 제의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시민법에 속하는 종법과 상위법입니다. 이 상위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도 이 법이 존재해 왔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벨로니아, 구 바벨론이라고도 하죠. 제1왕조 6째 왕 함무라비 왕의 재위기간 동안 기록된 법전입니다. 이 재위기간이 기원전 1792년부터 60년간이기 때문에 출애굽 전 300년 전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보다 300년 앞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용이 나오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 함무라비 법전을 모방하였다 또는 차용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화에 의한 계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신화적 허구를 거기에 종교성을 가미한 내용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자체를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였다라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이 성경의 절대성을 의심하는 흔들리는 마음들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항목의 조항들이 원래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구 편의상 항목을 나누었고 규정과 그 밑에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현대적 연구에서 다른 거지요. 자, 함무라비 법전의 중요 내용을 빠르게 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중형에 대한 규례입니다. 중범죄죠. 7항 장로의 증명 없이 소년이나 종에게서 물건을 사거나 정당 잡는 자는 사형. 8항 도둑질한 자는 30배를 배상하고 가난한 자는 10배를 배상하되 배상할 수 없으면 사형. 11항 자기 물건이라 주장하면서 증인을 대지 못하면 사형. 14항 타인의 자식을 도둑질한 자는 사형. 16항 도망한 종을 숨기는 자는 사형. 19항 남의 노예를 자기 종으로 삼으면 사형. 21항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면 사형에 처하고 그곳에 묻는다. 22항 약탈하고 잡히면 사형. 25항 화재난 집에서 불을 끄다가 그 집의 물건을 가져가면 그 불에 던진다. 세 번째 상법 규례입니다. 108항 술집 주인이 술값을 부당하게 많이 받으면 물 가운데 던져버린다. 109항 술집 주인이 폭도들을 숨길 시에 사형. 110항 여사제가 술을 팔거나 술집에 들어가면 화형. 네 번째 혼인규례입니다. 131항 정주의 의심은 받으나 동침하는 현장을 잡지 못한 경우 여인을 거룩한 강에 던져본다. 134항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경우에 딴 남자와 살면 여인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137항부터 142항은 결혼집 창금 내용입니다. 내용의 주요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거든 집 창금을 돌려보내라는 내용입니다. 143항 아내가 가재를 낭비하면 물에 던진다. 상속과 양자에 관련 규례가 쭉 나오고 오늘 말씀과 유사한 그 상해 및 손해배상 규례가 나옵니다. 196항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눈에는 눈이지요. 197항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뼈를 같이 부러뜨린다. 이에는 이입니다. 198항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뼈를 상하게 했으면 은일마 배상. 199항 귀족이 다른 귀족의 종의 눈이나 뼈를 상하게 했으면 그 종의 반값을 배상하라. 205항 평민의 종이 평민의 아들의 뺨을 쳤으면 그 귀를 베어버린다. 206항에서 214항까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상하게 하며 물질로 배상한다라는 액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읽어드린 이유는 구약 성경을 특별히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이 내용하고 율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차이점은 첫 번째, 근본 대상과 정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의 법률은 그 사회의 철학과 사회체제를 반영합니다. 고대 사회라는 곳이 종교가 핵심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이념, 철학은 종교가 핵심 요소예요. 바벨론도 신이 존재했고 그 신이 그들의 윤리와 법을 제정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대상 자체가 다른데 바벨론은 다신교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이신론입니다. 그 대상이 다르고 그 대상에서 나오는 정신이 다른데 내용 조금 비슷하다라고 똑같다고요?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수많은 종교의 예배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다른 종교들도 동일한 날짜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라는 형식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신을 섬기거나 똑같은 종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항목만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곳곳에 하나님께서 너무 강조한다 싶을 정도로 내가 직접 율법을 제정하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에게 반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두 번째, 일반 법전, 특별히 함무라비 법전과 다른 것은 편집 방식도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모든 법조항이 한 곳에 모아놓은 말 그대로 법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이라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지요. 이 경전이에요. 법전과 경전은 전혀 다릅니다. 우린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먼저 보았죠. 10계명을 시작으로 시내산 언약 체결을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을 준 거예요. 법으로서 통치 이념으로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전반적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답게 살기 위한 내용들을 곳곳에 추가하고 있죠.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두 법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함무라비 법전, 사회의 법이라는 것은, 세상법은 일반적인 목적 자체가 사회의 구성원들의 질서 유지가 목표입니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이라는 강제적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살펴보면 제사법, 절기법, 정결법이라는 앞에서 구분하였던 시민법과 제의법 중에서 제의법, 예배하는 방식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법이 약간 추가되었을 뿐이지요. 함무라비 법전은 형법, 민법, 상법, 노동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인 제의법이라니까요. 그러니 시민을 질서 유지를 위한 법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께 다가가는 백성의 종교적 목적이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율법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윤리의 수준이 다릅니다. 모든 세상법에
목적이 사회 질서 유지이기에 그 당시 사회 윤리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통치자들, 특별히 가진 자들을 위한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지배 계급을 위한 법조항입니다. 모세율법은 사람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한 성결을 위한 규정이기에 윤리 수준이 같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10계명에 사람과 사람과의 윤리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이웃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의 정신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너희도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로서의 규정들이 있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보이는 차이도 분명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이 내용은 앞에서도 읽은 이유가 귀족들 간에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상하게 했거든 그 상하게 한 자의 눈을 빼라. 귀족이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했거든 그의 이라고도 안 하죠. 뼈를 상하게 했거든 똑같이 뼈를 상하게 해라. 함무라비 법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하게 한 만큼만 상하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정신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의 법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구를 상하게 했다라면 자 팔을 하나 상하게 했다면 보복은 어떻게 할까요? 팔만 상하게 할까요? 보복인데 원수 갚는 건데 다리도 분지르고 싶겠지요. 최소한의 윤리 기준으로 사람이 사람을 보복할 때 딱 그만큼만 해라. 말이 비슷하지만 수준은 다릅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상호 존중의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만큼만 눈에는 눈만큼만 아니라 더 나아가려고 하지 마라. 모세 오경에 나타난 정신 속에는 고아나 과부 극빈자나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의 법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 노비 이런 사람들을 왜 보호합니까? 약자를 왜 보호합니까?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봐도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4,000년 전의 율법이 약자를 보호한다고?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이 윤리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법과 율법이 비슷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에 왜 글자들이 그렇게 비슷할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 자, 고대 바벨론, 구 바벨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의 혈통은 셈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셈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첫째 아들, 셈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셈족의 후손들을 제가 간략하게 읊어볼게요. 셈, 아셀, 에벨, 느스, 나, 데, 아가 아브라함입니다. 셈족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 땅의 발로 구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두 강이 흐르는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일민족, 동일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강을 넘었을 때 그들이 강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의 파생어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강을 넘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화가 안 같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에 살던 아브라함이 세운 나라에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이 이주해서 왔으면 시민법이 존재했다라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 정신 속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유사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은 그 시민들의 인지도에 따라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고대 건축 양식 속에 여러분들도 사회 시간에 다 배웠던 그 배흘림 양식이 있습니다. 기둥 가운데가 배 부분이 이렇게 불룩한 거예요. 똑바로 기둥을 세우지 않고 이 배흘림 양식은 서양에도 동양에도 고대 기둥 속에 다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배흘림 양식을
서양에서는 앵타시스라고 하는데 누가 누군가를 모방한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누구 기술자가 글로 초빙받아서 그쪽 가서 기둥을 이렇게 힘이 잘 갔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둥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표절했다, 모방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화의 유사성이에요. 심지어 고대 문화 유사성 속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교류도 없었던 고대 인도와 고대 중국에도 그들의 법전 속에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요. 동일하게 그만큼만 해야라 라는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 시대의 유사성을 가지고 표절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특별히 이 내용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도 모세의 오경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십계명의 어느 부분들을 표절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어느 부분을 표절했어의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창세기 첫 장, 첫 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피조물 됨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당시의 법들을 모방해서 모세라는 대표자가 만들어낸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걸 또 합리적으로 타협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가 합리적인 인간 사회의 법들을 모아 고안하고 정리해서 하나님께 결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후 승인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곳곳에 율법을 줄 때마다 내가 직접 제정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기보다 약 300년 전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모세가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기독교 정신과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쭉 읽어준 이유는 율법을 아는 자라면 글자 몇 개 비슷하고 동해보복법이랑 비슷한 내용이 있을 뿐이지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자가 없는 자들에게 절대자를 믿고 인정하는 자의 율법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절대자가 주셨다 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절대자가 없이 사람이 만든 저작물인데 책인데 왜 이걸 절대자가 주셨다 그래? 니네가 먼저 사용했으면 니네가 원저자일 거고 우리가 먼저 사용했으면 우리가 원저자고 그냥 베꼈다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화도 불가합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것은 함무라비 법전 조항도 읽어보지 않은 자들이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서 300년 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있었다더라. 함무라비 법전을 뺏긴 것이 모세율법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제 도입이 끝나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율법은 히브리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종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피조물 사이간에 종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인간의 발자취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지식을 가지고 4000년 전에 고대의 역사와 그 사람들의 그런 풍습, 문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미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보기에 불의한 그 종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흡사,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미래도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고대 사회인들에게 수학을 설명하고 달나라에 갈 수 있는 로켓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허구에 가깝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글로 주든 말로 주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아요. 4000년 전에 그렇게 설명했다. 너희가 태양과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아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설계했는지 아느냐라고 설명했다면 천문학조차 발전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주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건 아이들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인류는 처음에 자급자족을 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니 잉여 생산물이 남는 거예요. 생산물이 남죠.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 그것을 더 갖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업에 의해서 계급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더 가진 자, 못 갖는 자. 힘 있는 자는 더 갖고 힘 없는 자들은 뺏기고. 자급자족이 아니니까. 농사를 짓는 것보다 옆에를 쳐들어가서 힘으로 뺏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나라가 생겼다. 나라가 생기니까 계급이 생겼습니다. 빈부격차는 필연적으로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됩니까? 힘없어서. 다 뺏기고 죽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한 최소의 안전장치가 종입니다. 종은 사람이 죄성 때문에 만들어졌다기보다 사회 시스템상 가난한 자리 구제받을 수 있고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윤리에 의해서 종은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 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현대적으로 노예는 하나님 윤리적이지 않지 않나요가 아니라 지금도 종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용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일꾼들이 존재하는 노동법의 개념으로 현대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불과 100년 전에 동족끼리 종 삼았던 노예가 있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과 100년 전에 동족을 노예, 종, 내 물건 삼았던 나라를 살았는데 고대사회의 종법은 현대의 노동법으로 우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 히브리 남종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2절, 그 종이 섬긴 지 7년이 되는 자는 자유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7일째, 내가 6일간 일했고 7일째 자유를 선언한다 하면서 7이라는 숫자에 완전성을 부여했습니다. 종으로 삼때 7년에는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해방을 선언케 하셨습니다. 이 또한 파격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 7년 후에 또 나가라 하면 가난할 수 있잖아요. 종으로 살다가 뭘 모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종에게 자유를 줄 때 양무리와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3절, 종이 결혼하여 가족이 생기면 다 함께 자유입니다. 아내가 생기고 자녀를 생기면 다 자유입니다. 4절, 그러나 상전이 아내를 주었을 때 고대사회에서는 여성은 사실은 소유물에 가깝습니다. 고대사회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이런 기특하네, 내가 내 소유 중에서 여성을 줄 거야 하면 종이 나중에 7년 후에 자유를 얻더라도 그 여성과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주인 것입니다. 5절, 종이 그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여 자유를 원치 않을 경우 귀를 뚫고 영구히 종이 됩니다. 또한 악습으로 본다면 악습 같습니다. 사랑으로 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죠. 사랑하면 나가지 마. 영원히 종으로 살아. 라는 것 같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에게 있습니다. 기꺼이 자유가 허락된 종이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 괜찮다. 주인을 나는 존경한다 한다라면 영구히 종이 되겠다라는 서약을 한다라는 규례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7절, 딸을 여종으로 판 경우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일꾼 여종이 아니라
첩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7년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여종은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여종도 일꾼으로 들어온 여종은 7년이 되면 자유입니다. 첩으로 들어가면 주인의 영구히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8절 주인이 그 여종을 어여삐 여기지 않으면 속량하되 외국인에게 되팔지 못한다. 여기서 첩으로 들어왔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첩은 그냥 몸종이 아니에요. 어여삐 여기지 않으면 여인으로서 대우하지 아니하면 속량이래요. 자유를 허락하여. 데려와 놓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대우도 해주지 않으면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에 팔면 이건 진짜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9절 여종을 주인의 아들에게 줄 경우 딸같이 대우하라. 자녀를 위해서 여종을 첩으로 사왔으면 딸같이 대우하래요. 10절 주인이 장가들어도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의 권리를 보장하라. 3대 의무입니다. 의복, 음식, 동침의 권리. 11절 세 가지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에 속전 없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세심한지 알겠습니까? 여종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합니다. 당시의 종개념은 그냥 소유물이에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죽여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종이면.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무를 다하게 하라. 3대 권리를 보장하게 하라.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시대상 사람들의 인지 수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종이라는 개념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그 종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의 종살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 감히 함무라비 법전 통치권자들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법과 비교한단 말입니까? 상해법 규례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상해법의 핵심은 동해보복법입니다. 죽이면 목숨으로만. 원수가 앞으로 가서 그 사람만 해야지 가족들까지 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을 상하겠으면 한쪽 눈만. 누군가의 이를 상하겠으면 그 부분만. 뼈를 상하겠으면 오른손을 상하겠으면 오른손만. 동일한 해를 가해서 보복해라. 말은 좀 무서워 보이지만 동일한 해만 가해라. 더 이상 더 원수를 삼지 말라. 23절이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아끼기에 사람의 죄성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서로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더 과하지 않도록 네가 그래 상했어 너무 힘들지 그럼 딱 그만큼만. 이 법의 정신은 보복을 해라가 아닙니다. 보복을 억제하기 위한 악순환의 고리 또 다른 원수를 갚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원수 갚으려는 자는 항상 과하게 눈을 상하게 하면 목숨을 가지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귀하니까. 그런데 이 내용만 딱 가지고 함무라비 법전을 차용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 해도 첫 번째 차이점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보복에 대해서 동해보복에 대한 안전장치가 또한 성경의 율법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규례입니다. 12, 13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인 거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지금은 한 곳이라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발전하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도피성 규례로 바뀝니다. 자, 고의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실수로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당한 자들의 가족들이 너 내 자녀를 죽였으니 너 죽어야 된다라고 원수가 앞으로 온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하여 도피케 해라. 도피성을 세워 이스라엘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들어가 재판받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차이점 두 번째는 율법은 가진 자, 높은 자, 통치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26절이에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함무라비 법전은 어땠습니까? 그 차등이 어마어마했지요. 율법은 어떤 종이 해하게 했으면 자유를 주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차 7년 후에는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족 노예법에는 남은 기간, 이것은 1년부터 고용이 시작되고 7년 후에 해방이 아니라 이제 희년이라는 7년에 7번 반복되는 50년 후에는 모두 다 해방인데 그 희년에 앞서 희년이 누구에게는 50년이 이때 희년, B에게는 뭐 49년을 일했으니 1년 더 일하면 희년, 이런 게 아니라 희년은 동일한 날이었기 때문에 희년의 날짜에 맞춰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1년밖에 희년이 남지 않았으니 1년만 종노릇해라. 그래서 어찌되었던 처음 고용할 때 그런 것들을 가미해서 6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를 계산하겠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종을 상하게 했으면 무조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꾼을 상하게 하면 큰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정신인 거죠. 물론 성경의 정신은 이런 형식만으로 다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율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에도 복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영원한 종이 되는 규례입니다.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안식년이 되면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생기고 또는 주인을 존경하여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은 문설주에 데리고 와서 귀를 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설주는 굉장히 특별한 종교적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겠지요. 그들이 해방을 선언받은 곳,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장소가 문설주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6월절에 저주에서 구원받는, 애굽으로부터는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은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그 문설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자, 영원한 종이 되고 싶다라면 문설주에 피를 흘리라 말합니다.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어린 양으로 연상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스로 종된 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이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에게 뭐 자유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자유를 허락하신 자유자세요.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청하여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 흘리심을 감수합니다. 창조주가 종으로 살기를 자처하셨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설주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시행된 곳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종으로 자청하여서 오신 분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섬길 만한 주인 앞에서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온 이유는 섬기러 왔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며 구원자이시지만 우리를 종으로 삼으실 수 있는 통치자시지만 섬김의 왕, 가장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섬길 만한 주인 앞에는 얼마든지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섬길 만한 왕의 종이 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서 말한, 우리가 계속 앞에서 언급했고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비교하였던 그 동해 보복법의 정신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44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원수를 갚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어떤 대적도 하지 말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불가능한 그 모든 것, 사랑한다라면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완성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고귀한 명령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고귀한 명령을 세상 사람들이, 통치권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만든 그 법전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거나, 아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자인데 성경을 안 본단 말입니까? 세상 인문학자들은 어떻게 모세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이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읽어봐도, 아니 그냥 글자적으로도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율법 조항 속에 깃든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항목이 아니지요. 4000년 전의 제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000년 전의 시민법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주셨고 그 문화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완벽히 계시하셨고, 그러나 2000년 후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방식을 완성하였고, 더 정확히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재개정하신 거지요. 시대에 따라 이제 니네가 이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신을 알려줄게. 우린 율법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해하게 하고 죽이면 가서 죽입니까? 이 하나 부러뜨리면 이 하나 부러뜨리는 걸로 그래 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고대사회법입니까? 아니지요.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율법은 모두 다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지요. 너에게는 어떠한가? 너는 참으로 종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가? 절대자가 있음에도 절대자를 군림하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주인인가? 너에게 사랑이 있다면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예배할 만한 주인 앞에 너는 영원한 종을 자청할 수 있는가? 그런 종으로 살 의향이 있는가? 계속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물음에 대해서 그들은 하는 척만 했지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하는 척했지만 계속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또 따라다니면서 그를 부르셨고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를 보내어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내 계명을 지킨 내 백성, 내 신부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쩌면 구약시대의 항목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게 개정을 해버렸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고 너는 내 것이니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신약의 사도들과 그 제자들만 예수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도 그 정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흠모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율법을 통해 우리도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스스로 사랑 때문에 종된 자의 헌신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듭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가족 중에도 군림하는 것이 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희생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우리를 된다 하시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두려운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율법의 항목을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 이루어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려 울어보겠습니다. 형제의 자매와 함께 가자라고 독려해 보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신 가운데 그렇게 거룩을 꿈꾸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